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며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 예배의 차이점을 아셔야죠. 참, 오늘은 우리 큐티지 매일 성경 이번 주간 본문 중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창안에서 만든 모든 종교, 토속 종교나 샤만 혹은 불교나 다른 타종교에도 다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만은 어떤 종교는 자연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종교도 있고, 또 돌이나 이런 데 새기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새겨서 예배하는 종교도 있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예배도 있고 종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교훈을 일리는 있죠. 그 교훈들이 나름 의미도 있고 나름 유익한 것도 있는데 그걸 절대화해서 그 가르침을 준 사람을 신격화해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유교, 수많은 교훈들, 불교의 무슨 수많은 불경에서 석가모니가 가르쳤다는 이야기들이 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다 허상, 실제가 아닌 허상이며, 혹은 죽은 자들을 향한 숭배하고, 혹은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화해서 섬기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분만이 절대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왜 너희 기독교만 절대적 진리, 아니 하나님이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다 가짜다, 너희는, 사람은 나만을 섬겨야 해,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맞죠? 네, 사람은 죽은 신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조상에게도 절하며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존귀한 자예요. 누구 앞에 함부로 절하고 함부로 어떤 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지원받은 창조의 왕관이에요. 무슨 귀신에게 휘둘리거나, 아니요, 귀신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다스리는 존재지 꼭 귀신을 무수하고 절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그분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살아있는 숨쉬는 예배라야 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죠. 신령과 진정이란 옛날 성경에 바꾸세요. 입에 담겨 있어가지고 영과 진리로 바뀌었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았고, 예배당 와서 그냥 예배 시간 그냥 끝나기를 기다리고 순서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생각이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육체의 예배, 그게 영의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영의 예배다. 영의 예배는 진리의 예배인데, 이 진리의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존재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산예배예요. 산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언제부터 생겼죠? 원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법을 따라서 예배를 한 사람이 아벨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법을 따라서 예배를 안 했는데 그 예배가 너무 인간적으로는 잘 준비되고 너무 가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 본문에 이 민수기서에서 가르치시는 제사는 오늘의 예배를 말하는 제사와 그게 드리는 제물들, 그것도 절기들, 이를테면 초하루, 월삭 초하루를 구별하여서 드리고,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유월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오늘 15절 이후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15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 절기죠. 다 절기와 관계되는 이 제사,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고해 공동체에 가르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율법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이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절기에 대한 율법들을 준수해야 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의 이 가르침들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월삭,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의 모든 제사법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그 모든 제사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나 총괄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곧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말해요. 상번제. 요즘 젊은이들이요,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책도 안 읽고 글도 안 쓰고 막 두드리기만 하고, 책은 안 보고 영상만 보는 걸 좋아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 어휘력이 부족해. 나 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우리 어른 시대에는 이 상번제라는 말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금방 생각해요. 상번제? 아, 일상상자구나, 순서번자구나, 이거 알아요. 그래, 상번제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구나.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한문의 용어를 축약해서 해놓은 것 때문에 금방 알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다 보니까 용어에도 부족한 데다 찾아보지도 않아. 또 검색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사전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찾아, 또 찾지는 않고 무식하게 그냥 덮어놓고 살아. 네? 이 상번제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래요. 한문 일상상자 순서번자예요.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라 그 말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에게 책 많이 읽히세요. 예? 책을 많이 읽어야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고, 예,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무식해가지고 말이죠. 죄송해요, 제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모르고 그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력을 따고 뭘 해서가 아니라 책은 아무나 읽을 수 있잖아요. 내가 글을 읽을 수 있잖아. 책 많이 좀 읽으세요. 우리 도서관 있는데 교인들이 다 등록해가지고 도서관 이용하고 책 갖다 놓는데 책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교인들 통책 목사님, 조 목사님, 교인들 도서관 등록한 분 명단 나 좀 줘봐요. 책 몇 권이나 갖다가 읽는지 좀. 왜 이렇게 나갔지 지금? 그 상번제를 그 일반 제사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일반 제사나 절기 제사 때에도 끊이지 않고 드리게 함으로써 모든 제사의 공통적인 기초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절기 때마다 회중들은 각기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먼저 항상 드리는 상번제, 다음은 각 절기에 드리는 일반 제사, 마지막으로는 그 절기에 드리도록 지정된 특수한 제사 등을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 모든 제사가 곧 예배였습니다. 특히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 제물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것이어야 됐어요. 살아있는 것. 죽은 짐승은 제사의 제물로 못 써요. 살아있는 짐승을, 생명을 바치는 거여서 생명을. 두 번째는 험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험없는 것. 신약의 경우는 짐승을 잡아드릴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셨고 티가 없는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폐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히브리서 18장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험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거죠. 그제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 헌물을 드리면서 불태워드리고 화제물로 드리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여러 제사의 법을 가르치신 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날마다 바치는 제사의 예물로 험없는 1년 된 순양을 2마리씩 드리되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도록 했어요. 해질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소제, 그러니까 이 일반 상번제의 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속죄제와 함께 감사제예요. 그 제사를 매일마다 한 번은 아침에, 한 번은 해질 때 저녁에, 그것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예배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제를 섞고 독주를 부어서, 독주는 여기 독한 술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셰카르라는 말인데, 이 셰카르라는 말은 오늘날 영어 현대 번역본에서는 맥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발효된 대추, 야자 또는 다른 과일들 또는 곡류로 만들어진 음료를 포함하는 것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포도주와 함께 사용된 경우가 많다고 주석에 그렇게 기록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반드시 독주만이 아니에요. 여기 그 세카르라고 하는 이 여러 술이 있는데, 그 술이 특징은 술을 소재에 섞어가지고 이 제물에다가 발라가지고 태우면 향내가 나기 때문에, 그 강조점은 향내예요. 향내. 그러니까 여기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속죄, 하나님의 속죄 연총에 대한 것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거기에 제사는 향내가 나 있는 거예요. 향내가. 그런데 그것도 생명을 드리는 순양을 잡아드리는 것이에요. 생명을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특징과 그 의미는 아침 저녁의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아침을 우리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제사함의 은총을 입은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험없는 당신을 들여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의 죄를 생각하고, 내가 제사함 받은 건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제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내 삶이 향내나는 삶이 되도록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제사가 상번제의 아침 제사예요. 그리고 또한 저녁에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오늘 신약의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산다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잖아, 그렇게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가 꼭 지켜야 돼? 아니요, 구약의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에 두 가지 생각을 정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구약의 율법의 형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가치는 지켜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제는 순양을 잡아서 상번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건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던 거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하루를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하루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시간 구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루의 마침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선택사항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이죠. 선택이야, 선택.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그런데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였어요. 의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번제 제사를 드릴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이 다 성전에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언제 하루아침에 저녁에 다 성막에 나서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깨요? 다 찾아봐서 잤나? 아침에?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그럼 그들이 기도할 때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한 바처럼 어떻게 기도해요? 그들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에서도 대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상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기 장막에서 성막을 향하여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그게 오늘 우리는 다 선택사항이야. 마음대로 생활해,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왜 여러분의 선택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주 전에 4월 셋째 주 주일에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다시 확인합니다.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넘겨주십시오. 7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7페이지 저쪽으로 펴시면 됩니다. 7페이지 네, 클릭해 주시죠. 자, 다 같이 우리 네, 됐어요. 그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전체 화면을.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금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율법이 유효하시다는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폐하여진 제사는 무엇이고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상번제 제사 비롯해서 율법의 의미와 그 정신, 그 가치와 효용성을 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가치와 그 의미와 효용성을 따라서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 형태는 바뀌었는데 내용은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상번제 제사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내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그 시간을 짧게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새벽 기도 시간에 못 나오시면 교회를 향하여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향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세요.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잠자리 들기 전이나 적어도 식사하시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마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네? 절대 선택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이 안 하고 사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가르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마음대로. 안식일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 매 안식일에는 제물을 2배로 드려야 했습니다. 9절. 자, 다 같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홈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냐. 그러니까 상번제 제사 외에 더하여, 안식일은 더하여 새로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구별된 날이에요. 일상 매일과 달라요. 이 날이, 안식의 날은 매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구별된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께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상의 생활의 삶과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특별한 마음으로 드리는 날인 거죠. 우리 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아멘이시죠?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안식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신 날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지키는 주일날인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로 하나님 구별하신 날입니다.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아니면 사적인 일, 돈 버는 문제, 사업하는 일들, 경조사, 놀이, 친구와의 교제, 모든 가족들, 일들, 여행 등등을 위해서 주의를 범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부분을 다루십니다. 예?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눈 감아 주시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은 분, 생각이 계신 분이니까,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눈 감아 주시면 자꾸, 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이 중심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네가 나를 더 두려워하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느냐, 이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 가치가 나냐, 세상 사람이냐, 가족이냐, 네 친척이냐, 이거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보다 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려면 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그 집안 식구하고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원수 맺고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을 때도 나를 따라 내 말을 따라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핍박하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별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선택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정언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나도 세상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에 그 사람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그렇게 핍박하는 가족들, 핍박하는 가정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는 안 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을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뭐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데는 협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나 어길 수 없어. 미안하네. 딱 선언하고 다른 거 잘해. 다른 날 더 돈도 많이 쓰고 더 서비스하고 더 잘해요. 그거 잘하니까. 그러면 주의를 지키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정리하고 살아야 돼. 정리.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고 살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죠. 네? 다른 날이요.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의를 우리가 바로 지키지 않으면 그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주일 하나를 성수하지 못하는데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주는 이 돈 가지고 세상에서 네 생명 지킬래 예수 믿을래 하는 양자 결단의 시간이 오면 예수 믿겠냐고요.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이시죠? 목숨 걸고. 월삭,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는 말도 한문이죠. 월에 삭, 첫 것이라고 말해요. 하루에, 한 달에 첫날,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표준 세번역 성경 11절, 15절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세번역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홈없는 것들로 바쳐라. 넘어가서 14절,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린 제물 외에도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네, 여러분, 안식일 7일, 여기 7일과 관계되어 있는 안식일이 세상의 창조를 기념하여 지켜졌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달의 첫날을 사계절을 위하여 달을 정하고 달의 변화에 따라 계절의 순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자연의 이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날들이 한 달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한 달에 첫날을 구별하여서 기념하여서 감사하는 날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월삭의 날 하루살이를, 여러분요, 사람이 귀한 것을 자꾸 받으면 그게 귀한 것인 줄을 모르고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 자꾸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하루 한 날을 살고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3개월 계절을 변화를 따라 살고 1년을 살아가는 것이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날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달의 첫날, 이 한 달도 너희들에게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주는 달이야. 내가 새롭게 너희를 이끄는 달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까 초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초하루가 중요한 걸 알고 정월 초하루 날, 매달 초하루 날마다 물 떠놓고 빈대니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날에, 그 시간의 중요함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듯하게 알려주시는데도 여러분 한 달의 첫날을 아무 생각 없이 성일로 지켰다니까. 성일로 첫날 구별하셔야 돼요. 첫 것이에요. 그날 다른 날이에요. 이전 달과 다른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받는, 새로운 또 한 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달이에요. 날 여러분 선택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될 의무입니다. 단 구약과 다른 거는 안 지키면 죽여버리고, 안 지키면 분명한 불이익이 가는 것이었지만, 신약의 복음 안에서는 자유하는 가운데 하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자유하는 가운데 하지만 죽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의무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날 잘 구분했어요. 첫날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잖아요. 새벽 첫 시간에 한 달의 첫날 월삭의 날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이에요. 월삭의 날의 제물에도 속죄의 제물로 순년수 한 마리를 지목하여 드리도록 특정을 하십니다. 한 달의 매 첫날마다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이 날을 또 한 달 주님과 아름답게 맺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한 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향기나는 삶으로 드리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한 달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내 삶을, 또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드리는 귀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구약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첫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나 의미 있는 첫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좋은 것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예의요 질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사는 생활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든 날이든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얻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첫 것을 잘 구별해서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영혼이 풍성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잘 되더라고요. 정말 잘 돼요. 왜?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니까. 여러분, 처음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한 달에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첫것을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안 쉽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 한 달 동안 얻은 첫 수입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셔서 내가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구별하는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싹 입 닦으시고 아니요. 하나님 그래 네가 내 마음을 흡족해 했구나. 그거요. 네, 여러분이 아깝다 생각하는 건 수배로 수십 배로 수백 배로 내 삶의 자리 하나님 나 모르게 채우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못 하셨으면 생각나는 거 있었으면 그거 드리세요. 구별해서 드리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첫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잊어버렸나 봐. 그 다음 첫 것은 그 다음 달 받는 것은 누가 드리라고? 부모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께. 몽땅 가지고 왔어. 부모님께. 부모가 한번 생각해요. 부모가 평생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공부시킨 그 부모가 하루아침에 그 한 달 월급 받은 것 가지고 하고 감격해서 그 모든 노고를 다 잊어버리고 얘야 됐다. 그 부모가 그거 집어들고 날름 받아 먹겠다.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부모는 그거 받아 이게 그 자식의 뼈와 같은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받고 아마도 더 많은 것으로 그의 자식에게 돌릴 유업에 있다면 다 귀한 것으로 그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 그런데 그거 아까워서 그거 못하잖아. 안 하잖아. 그렇게 가르쳐도 안 하잖아. 나 우리 박 목사가 그럴 줄 알았거든.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은근히 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왜? 자기 생활이 있고 그런 게 생각. 근데 그거 생각나면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께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째째해서 그렇지. 밥 째째, 김 째째, 막 째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째째한 사람 싫어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째째한 사람 싫으면서 정작 자기 째째한 걸 모르고 살아.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보라고. 여러분의 부모를 감동시켜 보시라고요.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고요. 한번 노래합시다. 박제제, 김제제 한번 노래해보자. 노래해봐야. 째째마귀가 다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째째마귀.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첫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그 영혼. 우리는 구약의 율법들, 제사법, 안식일, 월사가, 절기법들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들이 복음 안에서 성취되므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졌던 그 모든 율법의 의미들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 원칙 안에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살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응성, 즉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의 그 내용들에 의해서 둘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관계, 그걸 상응성이라고 합니다. 그를
찾아서 해석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동떨어진, 전혀 의미상으로 관계없는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복음과 믿음을 주장하면서 율법과 구약 제도, 제사, 날들과 절기 등의 그 의미의 중요성에 따른 복음적 해석의 이 상응성, 현재화를 도외시하기도 하고 달리 어떤 이들은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다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듯이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서 복음 안에서 신약의 유월절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으로 완성된 이 일을 거꾸로 지키려고 헛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구약의 율법들과 절기들을 이리저리 섞어서 지키라고 말하는 율법 혼합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율법 혼합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기들이 목적으로 해서 이 율법은 지켜야 된다면서 다른 율법은 또 안 지킨다? 안 지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주모로 완성된 유월절을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통하여 바로 오늘 신약적 의미의 유월절을 우리는 늘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기억하는 복음의 사건이 구약의 유월절이잖아요. 복음을 받았다 하면서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의 껍데기 형태만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안타깝게 전하는 말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서는 율법의 껍데기를 지킨다 된다고 얘기하는 율법의 정신과 의미가 아니란 율법의 껍데기 그것만을 지켜야 한다.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야. 재해석돼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급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금을 받으리라. 이거 바울의 한 얘기가 완전히 상반된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잘 지키라고,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다른 얘기 아니라 바울의 얘기는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가치와 허영성과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율법,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미를 1.1획도 버리면 안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껍데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율법,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율법의 정신들을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도하시죠.